제 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선택하신 것입니다. 태어나서도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죄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택하셨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원래 죄만 짓다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속이 뻥 뚫렸을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멍에였을까요? 그러나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행함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의 행함이 큰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씀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외면하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중생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 됩니다. 새 마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옛 모습이, 예전에 넘어졌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화의 과정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간다면 예수님을 닮은 행함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만약 한 사과 나무가 뿌리 깊이 변하여 이제 오렌지 나무가 되었다면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오렌지 열매가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이 조금 부족하고 태풍이 지나가고 어려움들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니 우리는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구원받았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두 성경 인물을 인용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예를 들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에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믿었으므로 행함이 같이 갔던 것입니다. 행하여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무엇도 모르고 행한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행함이 함께 따라온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라합입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뒤로하고 왜 이방인인 또 가부장제의 사회에서 여성을, 그것도 모자라서 기생을 예를 들었을까요? 2장 초반에 보셨듯이 성도들 간에 편애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편애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듯이 교만에 그만 빠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에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라합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러한 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누가 압박을 줘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 그냥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길 원할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러므로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행함이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마땅한 행함이 있게 하옵소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행함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란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